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스터가 만들어졌어요. 포스터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딱 3주 남았어요. 3주.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하면은 이제 수련이에요. 사실 지금 수련회 갈 사람이라고 손들라고 하면은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다 갈 거 알면서 모르겠어요. 할 건이 있어가지고 막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진지한 분위기 만드는 것들이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데 3주 동안은 조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함께 좀 수련회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오늘은 조금 찬양팀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 예배를 하면 찬양, 예배, 그리고 같이 공동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조금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혼자서 기도할 줄 몰라요. 대부분의 친구들,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한번 같이 따라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기도를 따라하면 떠 먹여주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정하나 알겠니? 좋았어. 너만 알면 된다. 좀 다른 애들. 주님, 같이 해볼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을 섬겨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겁게 찬양한다 하고 3번밖에 안 웃습니다. 오늘은 4번 웃게 해주세요. 주님, 정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얘가 웃습니다. 얘가 안 웃고 연재가 웃어야 하는데 정한이가 웃고 이거 기도 맞아요? 연재가 안 웃습니다. 주님, 기도를 빙자해서 놀리면 어떡해? 정한이의 웃음을 연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수민쌤을 위해 기도합니다. 떨려서 손가락에 마비가 올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은 전기 포켓몬보다 강하시기에 주님은 수민쌤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 영민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끼 예배 쬐습니다. 시골 갔잖아요, 가족들하고. 주님, 영민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찬양팀이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보다 높아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찬양을 도우십니다. 사실 주님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찬양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만지십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리더이지만 주님이 리더이시고 찬양팀의 반주이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찬양팀의 세션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있기에 찬양이고 주님이 없으면 가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묵상합니다.
내가 정말 기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의 낮음과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기쁘게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옷이 헐거워질 때까지 춤을 췄던 것은 그에게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시험이 있었고 시험 중에 죽음이 있었고 죽음 안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고통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잘됨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어렵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할 수 있는 이 목과 손을 들 수 있는 이 신체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잊고 있고 나는 그것을 잊었기에 주권이 나의 것이라 고백하고 그렇기에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리더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션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에게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학생들에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만 찬양입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찬양입니다. 주님을 홀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합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르짖기 위하여 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합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시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예배 끝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섞여서 다른 방에 주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페트로스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왔다. 페트로스가 그에게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페트로스 곁에서 서울며 올라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었던 수건과 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바보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달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에 집에서 묵었다. 오늘은 경계로 향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울을 이제 살펴봤죠. 사울은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제 핍박이 심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다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갔어요. 룻다라는 곳으로.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대요. 지도를 잠깐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죠. 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룻다로 갔대요. 여기 한 40km 정도 됩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먼 거리는 아니죠. 40km면. 룻다로 간 베드로는 거기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애니아라고 하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읽기에는 여성 같지만 남성입니다. 그래서 애니아 남자인데, 자 그러면은 중풍병은 뭐냐? 그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는 중풍병이라는 말보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질환, 그래서 뇌출혈, 네 맞아요, 뇌경색 막히는 그런 거. 근데
뇌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이 당연히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사실상 이 마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소망이 좀 없는 거죠.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8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희망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떡하니 가서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말을 딱 했는데 일어났대요. 고쳐졌습니다. 병이. 그러던 그걸 본 사람들이 루다와 사륜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매우 많은 사람이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님께로 돌아왔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여제자라고 딱 이렇게 제자인데 여성형으로 딱 쓰인 거는 신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성숙한 사람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어쨌든 주변의 공동체 사람을 잘 돌보고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을 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제자답게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다에서 요바가 이렇게 좀 더 가깝잖아요. 여기는 한 20km 됩니다. 20km. 그래서 요바라는 도시가 이런 모양인데 항구 도시죠. 지금은 현재 사진 이런데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지난번에 못했던 거랑 합쳐서 하나 더. 자, 그래서 이거 학생들만 하겠습니다. 자, 요바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어쨌든 두 가지 인물이 있어요. 요바랑 관련된 인물이 성경에서. 그런데 요거를 그 인물의 이름과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명이에요. 네? 한 명당 상품 하나씩이요. 한 명당.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네, 자, 예찬이. 예, 그 요나가 뭘 어떻게 했죠? 요바에서. 에빈이. 아,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빈이. 에린이 하나 고르세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 남았어요.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다뤘던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 예, 맞아요. 네이드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름만 대면 맞추는 걸로 할게요. 없습니까? 자, 그럼 힌트 하나 더. 왕입니다. 에녹이. 아닙니다. 예찬이? 아닙니다. 학준. 학생이 아니잖아요. 여우야. 유명한 왕입니다. 손 대고 말해야지. 이미 현서 정답이네요. 역시 국제공보다 솔로몬이지. 그래서 요바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가 많이 드나들고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고 이러다 보면은 확실히 부유하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부산이 일본과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문물을 부산이 가장 빨리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일본 문화를 부산이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쓰였던 레바논의 백항목을 이 요바를 통해서 운반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나가 이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자, 그런데 이 요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는 아직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곁에 머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는 것은 내심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에 공동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당장 떠내보내기 아쉬웠던지, 아니면 다시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다락방에 두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요다와 요바는 20km 거리로 가까운 곳인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왔죠.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죽은 사람이 함께 지낼 때 만들어뒀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이렇게만 읽으니까 되게 오해하기 쉬운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지만 보면은 이게 이거죠. 이스라엘 전통 문짝이 이제 요게 속에 옷이고 속옷, 그리고 이게 겉옷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은 걸로 치면 셔츠가 속옷인 거고 이 겉에 마이가 겉옷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속옷이고 겉옷인데 과부잖아요. 과부라는 거는 남편이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계 유지를 하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옷도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비라는 사람이 어려운, 홀로 이렇게 여성들이 그때는 경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옷을 지어줘서 도와줬던 것들을 이 다비다라는 여자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베드로 사도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나가게 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기적적인 장면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아까 그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요바에 알려주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또 믿게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냥 일반 숙소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두장이가 뭐냐? 또 무두질이 뭐냐? 가죽의 지방, 털 등을 제공해서 가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 죽은 동물에서 가죽만 벗겨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만들어야 그 가죽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가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두를 만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면은 죽은 동물을 만지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게 율법에 어긋나요. 레위기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던 일인데 어째서인지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그러면은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모호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장벽 언저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경계.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경계가 어디죠?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제자라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주위에
정말 어려운 분들, 특히나 그때는 여성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약간 가축을 취급받는 그 여성 인권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 옷을 지어주죠.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보시며 조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또 바울은 등장을 시켰다가 또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요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를 다 나타내는 구절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듯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도 사실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박해가 심해져서 쫓겨난 거죠. 쫓겨나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장벽을 또 뛰어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갈릴리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입니까? 이제는 외국인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외국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사울이었던 바울을 이미 예비를 해 두셨는데 여기서 정작 뛰어넘는 것은 바울을 예비해 두셨는데 정작 뛰어넘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벽이 뚫려야 사울이 이곳들을 갈 수 있겠죠.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전도여행을 가려면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하느냐?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야 됐죠. 왜냐면은 이게 전에 없었던 일이라서 가장 확실한 사람이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지도자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물며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약에 바울이 혼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설득력이 얻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볼 때 바울이 진짜 예수님 제자 맞냐 사도 맞냐 이런 논쟁에 계속 휩싸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의 경계에 바로 직전까지 위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잘 봐야 될 게 아까 봤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고쳤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근데 누가복음에서 같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중풍병 환자에게 얘기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두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이거를 연달아서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하네. 물론 베드로의 힘은 아니죠. 베드로의 힘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잘못 가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한 건데 예수님이 연상이 되죠.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다비다에 일어났어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자 예수님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의 저자는 알려줍니다. 왜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열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 상태가 아주 고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큰 벽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는 베드로를 봤어요. 근데 베드로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바울도 기적을 일으킬 거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가 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과연 기적,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금방 공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각각 삶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힘들 때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내가 이것을 정말 이겨내야 되는구나,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모습을 본 것처럼 바울을 한켠에 두시고 베드로를 이끌어서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혼자서 있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학업이 힘들려서 친구 관계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목적에 맞게 우리를 특별한 계획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한 대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리고 취업과 입시로 고생하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시간이 촉박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